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어나가기 위해 이 귀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받았어요. 여기서 기업은 무엇이냐? 유산을 말합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부모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지키고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유산을 말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업을 받았는데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잘 지켜야 했습니다. 잘 전해 주어야 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줘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업도 있고 교회의 기업도 있고 이 지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업과 유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 우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도록 영적 유산을 물려주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업, 영적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요? 첫 번째로 순종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오늘 말씀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아멘.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어디를 기업으로 받았느냐?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유고한 곳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가축을 먹일 좋은 장소였어요. 그렇게 단 2지파 반밖에 안 되는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유고해서 다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지파 반, 그 지파들도 요단 동편을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머지 9지파 반이었던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단, 납달리, 에브라임, 이사갈, 스불론, 아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는 바보일까요? 왜 좋은 땅이 있는데 왜 달라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넓고 크고 좋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지 않은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 때문이에요. 바로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이들도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 네. 저 밑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신이 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그 땅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목적지를 알고 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길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40일 뒤에 내려오는 거 알았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네.
아마 한 39일째 되던 날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 40일째 내려온다고 했으면 목숨 걸고 지켰을 것입니다. 40일 뒤에 내려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모사도 몰랐을 수 있어요. 40일만 금식해야지 이게 아니라 언젠지 모르고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인지 알았다면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 목적지를 찍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보여주신 땅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나안 땅의 목적지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갔던 이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온 9지파 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업을 어떤 지역을 땅으로 받을지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저 땅 좋으니까 저 땅 주세요.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복하고 그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 의미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기대하며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임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두 지파 반은 어땠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을 신뢰했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 가장 좋은 땅인 줄 알고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요단 동편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땅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임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단 서편은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나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제비 뽑아서 땅이 나뉘게 됩니다. 제비 뽑아서 땅이 나뉘게 돼요. 그 제비도 땅을 골고루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크고 어떤 지역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아서 나온 곳, 그 땅이 작던 크든 그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임을 신뢰함으로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9지파 반은 순종함으로 이 땅을 받았습니다. 순종함이 땅을 받는 비결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9지파 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미 받은 땅들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업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장 작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도 내 의미대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남자가 있을 수 있고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부부가 계시다면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해서 결혼했습니다. 없으신가요? 순종해서 우리는 결혼한 것이에요. 제 결혼 일화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사모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사모라는 음성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말이 왜 나왔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에 와서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돈가스 가게에 와서 기도하는데 사모라는 말이 나왔어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셔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장모님이 이제 나중에 해주시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미진이가 기도하는 사모라는 그런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흘러가는 말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흘러가는 말로 저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순종함으로 서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남편과 아내임을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화도시온 교회 순종의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분리되고 개척되고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연합된 교회예요. 교회 연합하기가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다른 교회들도 연합하기가 불가능한데 다른 교회가 지금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자, 이 두 교회가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오직 하나,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기득권 등등 다 내려놓고 합치라는 말씀에 감동에 순종했을 때 하나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 화도시온 교회가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업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들을 물려주어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자녀들을 물려줘야 합니다. 많은 요즘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힘들다고 합니다.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이혼도 내 생각과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도 그런 길로 나아가다 보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고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교회를 가정을 지키며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나눠줘야 될 가장 큰 유산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자녀들이 본을 받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배우자를 그렇게 고르지 않을까요? 의미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을 때 우리가 참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그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여서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지켜나갈 때 다음 세대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불순종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 모습들은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넘어져도 다시 기도로 일어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 그 길로 우리 길을 우리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기업 순종으로 우리는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 중요하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어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그 유산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9지파 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오늘 말씀을 더 보면은 기업을 아예 받지 못한 지파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는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냥 땅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예표되는 땅입니다. 그 땅을 누리고 지키고 또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지키고 정복하는 예표예요. 레위 지파도 그 땅을 충분히 받고 누리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10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 지파의 기업은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영원한 하늘에 있어요. 레위 지파는 형제들 중에 사람들 중에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하늘기업, 천국, 그곳은 어디일까요? 화려한 금은보화가 있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천국은 어디냐?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금은보화가 가득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살을 하거나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천국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몸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천국이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천국이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영원한 기업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원하고 유일한 유산인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지역을, 기업으로 주신 지역을 지키기 위해 순종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아홉 지파반은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신 우리 선조들이 계셔요. 선배들이 계셔요. 믿음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도 따라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도 가정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유산, 그 유산을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땅인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영원한 기업이며 영원한 소망이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병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의 경험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을 인터넷으로 열어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인터넷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중학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중학교는 조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이와 생년월일,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제 생활기록부가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지금은 잘생겨졌는데 고등학교 때 풋풋하고 좀 뭐 여드름도 있고 좀 못생겼던 사진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생활기록부를 열어보고 깜짝 놀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생활기록부에 어디를 보고 과연 깜짝 놀랐던 것일까요? 성적을 보고 놀랐을까요? 성적 공부를 잘했는데 가가 많이 나와서 성적을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성격을 보고 놀랐을까요?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닌데 선생님은 나를 이상하게 보시네.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생활기록부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거의 끝부분에 가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제 장래희망을 적는 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수학이나 이제 이공계, 뭐 컴퓨터를 좋아해서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뭐 엔지니어 이런 쪽으로 장래희망을 썼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등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제 장래희망 옆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바로 목사, 목사, 목사. 알고 보니까 무엇이냐? 제 장래희망이 저만 적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을 오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장래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제게 원하는 장래희망 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장래희망만 보고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만 봤는데 그때 비로소 보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장래희망에 1학년 목사, 2학년 목사, 3학년 목사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의 은혜이지만 더 나아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할머니도 계시고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지만 더 나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또 바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지역을 지키기 위해 순종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의 길로 감으로 때로 넘어지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유산은 오직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순종과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믿음의 조상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시파 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그들도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들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순종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유산이 아니라 순종의 유산과 또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순종의 자녀들, 순종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갈망하는 세대, 이 땅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해주는 세대, 그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대를 지켜나가고 또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순종과 기도의 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 믿음의 본을 우리 같이 따라가는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9지파 반이 순종함으로 요단 서쪽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강화와 화도, 이 나라 민족의 기업을 순종함으로 지켜주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순교함으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지역을 지켜주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그 믿음의 조상들을 이 시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그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더욱더 우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의 기업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하고 다 갈망하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